바울은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게 성화적 차원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강조했지요. 그리고 그렇게 성화적 차원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또한 강조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화적 차원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녀로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야 함이 마땅하지만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흠없는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게 된 그 순간부터 아주 중요한 사명 하나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살아야 하는 흠없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흠없는 순결한 삶이 되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그 힘쓰고 애씀의 전제에 깔려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우리의 삶을 계속 조심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삶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미 살아내고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이제 좀 어려움도 있지만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그렇게 흠없는 자녀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았던 때의 모습을 지금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을 시작하는데 먼저 16절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16절의 시작을 이렇게 하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성화적 차원의 그 구원의 삶을 힘쓰고 노력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밝혀내며 사역의 삶을 살아왔고 그 복음을 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성화적 차원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원망과 시비를 그치고 순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밝히 드러내며 살아오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그것을 근거로 이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16절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이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쉽게 얘기하면요, 빌립보 성도들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원망과 시비를 그치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냈던 그 모습들, 그 흔적들, 그 애씀의 여러 모습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이 됐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 삶의 모습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랑거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자랑이 어떤 자랑이 됐느냐? 자신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한 증거로서의 자랑이 되고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 증거로서의 자랑인데 이 자랑을 언제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잘 들어보세요. 자,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 살아온 그 인생을 두 가지로 정리해요. 다름질로 또 일꾼의 수고로. 근데 이 다름질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다름질이 뭐하지 않도록 헛되지 아니했다라고. 근데 일꾼의 수고가 또 어떻게 됐대요? 헛되지 않았대요. 여러분, 경주에서 다름질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렸어요. 그래서 결승선에
딱 들어가요. 근데 그 결승선에 들어간 그 경주, 그 다름질이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달렸어야 되나요? 경주의 규칙을 잘 지켜서 달려야죠. 그래야 그 결승선에 딱 들어왔을 때 그 경주를 인정받아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일꾼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그럼 그 열심히 일한 것을 대한 뭘 받아야 돼요? 말하자면 약속된 보상을 받아야죠. 그런데 열심히 일했는데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겨요. 왜 못 받을까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일을 안 했어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일꾼이 그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주인이 이렇게 해라고 한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해야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도 규칙을 어기고 달렸으면 결승선에 아무리 들어왔어도 그 경주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헛되이 달린 것이고 헛되이 수고를 한 것이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달려온 것이 헛되지 않으려면,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헛되지 않았다고 이 얘기를 해요. 왜 헛되지 않았다고 얘기할까요? 빌립보 성도들, 바울이 애쓰고 힘쓴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빌립보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들의 삶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서 흠없는 자녀의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원망과 시비를 그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잘 살아낸 거예요. 너희들의 그 삶의 흔적이 바로 내가 열심히 다름질한 이 다름질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고, 너희들의 삶의 그 흔적들이 내가 열심으로 수고한 것에 헛수고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증거다. 그래서 나의 이 다름질이 너희들의 삶을 통해 증거가 되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나는 너희들의 삶이 바로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날에 하는 자랑, 교만한 자랑일까요? 겸손한 자랑일까요? 여러분, 이건 교만한 자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교만한 자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이런 결과물을 내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삶의 흔적은요, 바울의 기쁨이기 전에 누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 하나님의 기쁨을 바울 자신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뭐가 돼요? 자랑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바울이요, 어떤 종교적 업적을 자랑하지 않아요. 뭐 교회 건물을 세웠네, 무엇인가 이런 업적을 이루어냈네, 이런 것들이 자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었어요, 이것을 자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울의 자랑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여서 그 사용한 말씀이 성도들의 삶의 곳곳에 심겨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씨름을 해낸 흔적들, 그 흔적이 바울의 자랑이고 그 흔적이 바울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목회자도 착각해서는 안 되고 성도들의 삶도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가 이거예요. 하나님 목회자를 통해서 기뻐하는 게 뭘까요? 교인 숫자 늘어나는 것? 건물이 커지는 것? 교회 재정이 막 탄탄해지는 것?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예요? 목회자가 얼마나 순전한 말씀을 바르게 증거했으며 성도가 그 말씀을 받아서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바른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가는가, 이 교통함이 얼마나 그 교회 가운데 있는가, 이거죠. 그래서 목회자도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씨름하고 성도들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이 말씀을 내가 삶의 가치 기준에 두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이 교통함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될 겁니다. 그 기초 위에 성도의 삶이 성화가 되어져 가고 아름답게 성숙해져 간다면 하나님은 그 목회를 기뻐하고 그 성도들의 삶을 기뻐하며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게 되죠. 그럼 저 또한 마지막 때 주님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주님이 다드림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신 것, 저는 그것이 제 자랑입니다라고 저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거 외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뭘 들이밀겠어요. 다 하나님 건데. 내가 뭘 했다 말하지만 하나님 그러시겠죠. 그거 내가 준 건데. 내가 뭘로 섬겼네, 이것으로 섬겼네, 저것으로 섬겼네, 아무리 떠들어봤자 하나님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거 내가 준 거야. 네가 잘해서 그것으로 뭐 한 것이 아니고. 그럼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자랑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이런 일들을 이루셔서 이들이 이런 삶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걸 보고 기뻐하셨는데 그 기쁨이 저의 자랑입니다라고 하면, 그래, 나도 기쁘다. 네가 그렇게 기뻐했니? 나도 기쁘다. 네가 그걸 자랑으로 삼니? 그런 네가 나의 또 자랑이다. 하나님 그러시겠죠. 제가 그런 여러분들을 자랑할 때 하나님도 말해요. 그걸 기뻐하는 너도 나의 자랑이다. 전 그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제게 원하는 인생의 규칙이 있단 말이죠. 그 규칙을 저도 정말로 잘 지켜서 끝까지 이 믿음의 목회자라고 하는 믿음의 경주를 바르게 달리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이고, 또 저와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인생의 경주를 달려가는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믿음의 경주 규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규칙을 잘 지켜내며 의연하게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이 경주를 달려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경주가 헛된 경주가 아니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정말 기쁨으로 우리를 품에 안고 같이 기뻐해 주실 겁니다. 우리 그날을 소망하며 함께 가십시다. 자, 그런 자랑, 바울이 그런 자랑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17절을 볼까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 보세요. 바울이요, 자신의 사역을 거의 정리하는 고백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앞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란 건 뭐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흠없는 백성으로서 흠없는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 모든 인생의 흔적들을 말해요. 교회 안에서의 흔적, 교회 밖에서의 흔적, 쉽게 얘기하면 모든 일상의 흔적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모든 흔적, 소소한 일상의 흔적까지도 다 포함이 돼요. 그 흔적들 위에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란 건 뭐냐면 부어드리는 제사를 말해요. 그런데 이 부어드리는 제사는 주로 어떻게 활용되는 거냐면, 희생 제물로 드리는 제사의 마지막 단계에 그 위에 포도주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림으로써 이 제사를 마무리하는 이런 용도의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왜 바울이 지금 이 표현을 했느냐?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요, 자신이 풀려날 것을 물론 확신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날 그러니까 하나님 감옥에서 나가게 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순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아직 이 사역이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용하시겠지만, 혹여나 내가 이렇게 말씀을 심는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빌립보 성도들 너희들의 삶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화를 이루어오는 그 공동체로서의 흔적을 가지고 이미 지금 살고 있으니 내가 혹여나 너희들 앞에 가지 못하고 여기서 순교하여 그냥 죽음으로 내 사역이 끝난다 할지라도, 이 얘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대요? 바울은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은혜였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던 사역이 결코 헛된 사역이 아니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사역이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나는 더 해야 되는데요 라고 사역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사역이 이렇게 끝나도 난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을 심었고 곳곳에서 그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더 사역한다라고 막 하나님을 떼쓰는 것도 결국은 사역에 대한 나의 뭐라는 거예요?
욕심이니까 나는 그 욕심마저도 부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죽게 한다면 나는 기쁨으로 지난 사역들의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전제가 되어 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바울이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기꺼이 전제가 되어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고백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살아내고 있는 모든 삶이 어떤 삶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는 거냐면 산제사의 삶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고 있음을 인정하는 거죠. 그럼 바울은요, 성도들의 삶을 산제사의 삶이라고 가르치는데 로마서에서 그걸 가르쳐요.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 영적 예배, 산제사가 되는, 산제물이 되는 영적 예배의 삶을 당시 빌립보 성도들이 살아내고 있었고, 초대교회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 정말 몸부림쳤고, 역사 속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고, 지금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 여기 너희 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소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단수가 아니고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원문을 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몸이라고 했지만 너희 몸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문자적으로는 맞으나 이걸 몸들로 번역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개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떤 의미겠어요? 왜 복수를 썼겠어요?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을 다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복수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들, 일상들, 이 일상들이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제물은요, 하나님 앞에 제물은 산채로 드려집니까? 죽임을 당해서 드려집니까? 죽임을 당해서 드려지는 게 맞지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산 제물이래요.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죽어 마땅하지만 우리가 죽여야 될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시선, 이기적인 판단, 이기적인 생각, 이기적인 욕심들, 그렇게 하나님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수많은 우리 안에 이게 성향들이 있다고, 죄성들. 그런 죄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깨지고 부서지고 죽어지고 버려져서 이 일상을 살아내는 그 모든 삶의 중심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가치에 올바를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까? 이 고민을 가지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산제물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욕심들이 죽어질 때 내가 산제물이 되는 것이지, 그런 이기적인 욕심들, 야망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다면 우리는 산제물이 아닌 거예요. 그건 죽은 제물이에요. 그렇게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수많은 죄의 찌꺼기들이 죽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죠. 우리의 싸움은 바로 그렇게 내 안에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는 죄의 경향들, 죄의 가치관들, 죄의 습관들, 정말 버려지지 않고 죽어지지 않는 그 죄와의 싸움이란 말이죠. 그것들을 누르고 싸우고 버리고 이 치열한 애씀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뭐가 돼요?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안 하고서 무엇을 했네, 이런 업적을 이루었네, 이런 것을 이루어냈네, 다 의미 없고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해요. 너희 몸을, 너의 일상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제는 짐승이 죽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죄성이 죽어야 된다. 네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이 죽어야 된다. 너희 안에 있는 이기심들이 죽어야 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얄팍한 인간적 지혜들, 이것들이 죽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산 제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그렇게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일상이 될 때 비로소 너희들의 삶이 뭐가 된다? 영적 예배가 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공간이라는 이 틀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찬양이 불려지고 기도가 드려진 이 예배는 결국 무엇을 위한 출발점이 되냐면 우리의 일상이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이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밝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출발이란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야, 왜 이렇게 내 안에 이 죄가 안 죽나? 우리가 말씀부터 깨달아야 돼. 여전히 왜 이렇게 나는 내 눈에 들보를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만 자꾸 크게 보고 있는가? 성경에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저 이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죄의 흔적들을 끊임없이 발견하면서 그것이 내 모습이구나, 그것이 내 안에 있구나, 그것이 내 눈에 있구나, 내 귀에도 있고 내 입에도 있구나, 이것을 찾는 거예요. 왜 찾아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기쁘게 돌아가려고 이걸 찾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아멘하고 막 기뻐하라고 그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정말 일상에서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찾고 인정하고 그것과 진짜 씨름하라고 이것이 필요한 거라고요. 교회에서 울며 기도하면 뭐하냐고요. 문 밖에 나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데, 여기서 두 손 들고 할렐루야 눈물 흘리고 사랑하겠습니다, 위로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용납하겠습니다 라고 두 손 들고 고백하면 뭐 하겠냐고요. 문 열고 나가면 전혀 다른 사람 되는데, 그건 산제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여기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나를 포장해놓고 나가자마자 죽은 사람 되는 거예요. 산제사가 되지 못하죠. 산제물이 되지 못해요.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루어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내 안에 말씀이 살아서 움직였던, 내가 산 제물이 되었던 인생의 흔적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자랑이지 내가 이루어낸 그 얄팍한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결코 한치의 자랑도 될 수 없음을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자랑을 못해요. 왜? 자랑이 안 되니까. 유일하게 하나, 성도들의 변화된 삶의 흔적들, 말씀을 전하고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변화된 삶을 살아내고 성도들도 변화된 삶을 살았던 그 흔적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던 그 흔적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이 자기의 자랑이니까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해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서 너희들의 삶의 흔적이 나의 자랑이 되어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그것을 자랑할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 옆에 섰을 때 저의 자랑거리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또 거꾸로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서로의 교통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 역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예전과 또 달라져야 할 겁니다. 그것은 결심하십시오. 거기에는 변화된 삶은 성령의 은혜가 필수적이고 절대적이지만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는 나의 의지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들의 공로가 없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싸움에서는 우리들의 의지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필요합니다. 싸워내십시오. 늘 넘어지더라도 또 결심하십시오. 오늘 넘어졌어도 괜찮습니다. 내일 다시 일어나서 또 그 씨름을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언젠가 돌아보니까 내가 그래도 이만큼 성장했네. 하나님 요 성장한 요 모습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만큼 뭔가를 해야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이만큼 성장한 것으로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세요.
아브라함한테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그거요,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바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고, 야, 내가 너한테 이런 약속했지. 이거 확실한 거야. 이거 진짜야. 그렇게 계속 알려주다가 어느 순간 네, 하나님 믿어요 라고 했더니, 야, 너 믿음 참 대단하다. 이렇게 해주신다고요. 잘 설득되는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입니다. 잘 끌려가는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에요. 근데 어떤 인생이 참 안타까운 인생이냐면, 지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은 지가 끌고 가려고 막 앞서서 덤비는 사람. 여러분, 자랑이 될 수 없어요. 진짜 자랑은 잘 끌려가는 인생. 진짜 자랑은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실 때 알았어요 하면서 바꿔내는 인생. 막 기쁨으로, 너는 오늘 이것도 바뀌고 나 이것도 바뀌고, 야, 나 이렇게 날마다 새로워지네. 여러분, 이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죄성은요, 치열한 전투예요. 으악 소리 내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하면서 한 걸음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요, 미워요 하면서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조금 닮아 있는 거. 하나님이 그것으로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죠. 그래서 바울이요, 이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바로 그 말이에요. 18절 또 얘기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그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 정말 내가 순교로 모든 인생을 마무리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기뻐한다. 그러니 감옥에 갇혀있는 나를 보고 너희들이 뭐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듯이 너희도 내가 순교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름질이 헛되지 않음을 기뻐하듯이 너희도 나를 보고 좀 기뻐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결론으로 얘기하죠. 그러니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뭘로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감히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저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 안에 보석을 캐내고 그것을 전하는 것으로 너무 기뻐하고 있듯이, 여러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그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주를 살아내봐야지 라고 하는 이 은혜의 기쁨, 보석을 발견하는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을 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모이는 기쁨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내 것이라는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을 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예가 올라가고 인기가 높아지는 기쁨보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내가 오늘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유명해지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드림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워가고 있음을 아는 데서 오는 기쁨,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이것을 아는 기쁨,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란 사실 때문에 오는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을 빨리 더 찾으셔야 되고 빨리 더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제발 물질과 바꾸지 마시고, 이것을 제발 어떤 성공과 바꾸지 마시고, 이것을 제발 어떤 나의 이기적 욕망과 바꾸지 마십시오. 저 또한 이 기쁨을 목회라고 하는 것과 바꾸지 않을 겁니다. 저도 목회에 속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목회는 소중한 것이지만 목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목회는 제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목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제가 잘 끌려가는 게 목회이듯이,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바라보며 잘 끌려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기뻐해야 되고 무엇을 바라보며 기뻐해야 되는 자인지를 여러분 꼭 놓치지 말고 그거 바르게 붙잡고 주어진 인생,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이 믿음의 경주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잘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시선을 엉뚱한 데 뺏겨서 잘못된 기쁨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자칫 헛된 다름질이 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긴장하셔야 돼요. 어떤 긴장감이요? 내가 헛된 다름질을 달려가면 안 되는데 라는 긴장감은 가지셔야 돼요. 나의 수고가 헛되면 안 되는데 라는 긴장감을 가져야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고 인도에 가실 때 거기에 바른 시선으로 빨리 자식이 자리를 찾아서 그 다름질을 잘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분명 바르게 끌고 가시지만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스스로의 긴장은 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할 것을 기뻐하시고 버릴 것을 버리시고 붙잡을 걸 붙잡으시고 놔야 할 것을 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에 나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